내러티브 6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시키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본문에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들이 있는데 오늘은 두 가지 주제를 먼저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같이 읽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해방한 목적은 자유롭게 살기 위한 자유가 아니라 여호와를 섬기기 위한 자유를 얻는 데 있다. 무슨 자유예요? 아멘. 이집트에서 해방의 목적은 예배입니다. 예배. 이집트에서 해방의 목적은 예배입니다. 출애굽은 그래서 선교적 사건과도 연결이 있습니다. 선교적 사건과도 연결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살던 땅에서 다른 땅으로 옮겨가서 그곳에서 그 또 주변의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집트에서의 출애굽은 선교적 사건과 밀접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내용은 대부분 창조하고 구속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관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큰 주제는 무엇이냐면 출애굽기는 창세기에서 주어진 약속 곧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우선을 같이 읽어요. 네, 출애굽기는 창세기에서 주어진 약속 곧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복을 베푸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나님이 성취하신 사실을 강조하는데, 여러분 이 땅의 구약 성경의 모든 약속의 근거는 무슨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의 약속이에요. 아멘.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다윗에게도 은혜를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자, 지난주 하나님께서 떨기 가운데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모세가 대답하죠.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했던 모세가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 말씀에 토를 달고 말대꾸를 하고요. 따박따박 동의하지 못하고 의문을 제기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요. 시작. 모세의 말대꾸. 모세의 말대꾸. 지난주 설교 본문 마지막 구절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나는 너를 백성 이끌어내야. 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죠?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누구를? 이스라엘 자손을. 지금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이 어디에 있어요?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인데 장소는 어디죠? 크게 여러분 같이 해줘요. 자, 모세가 하나님께 들은 명령이 맞습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명령이 맞습니까?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어내게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모세 입장에서 보면 말대꾸한 거예요. 이 명령은 사실 굉장히 위험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40년 전 바로에게 도망쳐 왔는데 다시 가야 한다는 거잖아요. 이해되십니까? 모세가 바로의 성격을 모릅니까? 모세가 애굽을 모릅니까? 이집트의 군사력, 노예에게 대하는 태도를 모릅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어내라니요. 천부당, 만부당 하는 그런 상황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네. 모세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갑니까? 가고 싶다 안 가고 싶다?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낼 수 있다 없다? 내고 싶다 안 내고 싶다? 네, 이게 오늘 모세의 말대꾸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말대꾸 많이 하죠, 사실은.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의문을 갖고 지금 말대꾸하고 불복하고 있는 거죠. 불복. 모세를 보면 상당히 현실적입니다. 상황 판단이 빠릅니다. 방금 그는 분명 떨기에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불을 보았습니다. 맞나요? 이 불이 어떤 불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불이죠. 이 불은 모세를 소명하시는 구원의 불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감당하게 하는 능력의 불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모세 왜 말대꾸해요? 왜 말대꾸합니까, 여러분? 따라하세요. 왜 말대꾸하나? 어쨌든 모세는 이집트에서 생명의 위협을 겪은 적도 있는 것이 사실이죠. 누가 뭐래? 모세. 그래도 하나님께 말대꾸는 아니지 않나? 모세의 첫 번째 말대꾸는 자기의 정체성에 관한 것입니다. 이 말은 모세가 80년 전 애굽을 떠날 때 들었던 질문과도 비슷합니다. 누가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너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제가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과 굉장히 평행구절이고 일치되는 그런 고백이죠. 하나님은 모세의 이런 질문에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았지만 모세를 만족시킬 유일한 답을 주십니다. 카메라 저를 비춰주세요. 여러분 살다 보면 상당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평도 하고 불만도 하고 굉장히 말대꾸도 많이 합니다. 여러분 말대꾸 합니까? 안 합니까? 말대꾸 많이 하죠, 여러분. 말대꾸는 굉장히 좋은 것이죠. 자기 신분을 드러내고, 그렇죠. 뭔가 약한 내가 강하게 되는 그런 역전의 그런 기회가 됩니까? 아니죠, 여러분. 아니죠. 하나님은 모세의 이런 질문에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를 보면 우리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 때 어떻게 대화를 이끌어가야 하는가 중요한 대화의 법칙을, 대화의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이런 질문에 의문 제기에 직접적으로 그 내용에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모세가 만족시킬 만한 모든 답을 또 주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모세에게 지금 뭐가 필요할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12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대답하셨다. 내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증표가 될 것이다. 현실적인 모세에게 하나님은 즉각적입니다. 하나님도 즉각적이에요, 여러분. 대답을 해주시는 방법만 다를 뿐이지 즉각적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위급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반응해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모세는 이집트를 상대로 걱정한 것 같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 바로 이야기하죠. 이끌어내는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엉뚱하게 이스라엘 자손과의 관계를 말씀하십니다. 분명 모세는 바로를 걱정하고 이집트를 걱정하는데 하나님은 어디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과의 관계를 말씀하시며 해결책을 내놓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모세의 과거를 좀 조사하고 좀 진행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까? 자, 같이 보시면, 모세는 그의 삶이 굵직굵직하게 세 번의 이런 구분이 있습니다. 궁궐에서 40년, 1장 1절에서 2장 14절 말씀까지, 광야에서 40년, 2장 15절에서 2장 25절까지. 그 다음에 출애굽기, 민수기 이 상황 가운데 광야에서 제2차 광야에서 40년, 3장에서 마지막 40장까지 그의 인생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이해되신 분만 아멘. 이해하실 분만 아멘. 출애굽기 2장과 3장의 시간이
40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결혼하고 40년이 금방 지나버렸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모세가 자기 부인 시보라와 또 아들 게르솜 엉덩이를 이렇게 토닥토닥 하면서 막 어루만지고 날마다 매일마다 일기장 쓰는 거 그거 원하지 않으셔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2장 마지막에서 무슨 말씀하셨어요? 저 이집트를 바라보라.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내가 지금 보고 있노라. 하나님의 관점은 어디가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가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날마다 일기 쓰고 오늘 광야에 갔다 왔다. 양손이 양돌이 양갱이 150마리 중에서 한 마리가 사라졌다.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자질구레한 그런 내용을 쓰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관점이 어디에 있는가? 성경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는 지금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고 현재 나이가 80살입니다. 40년 전 광야로 도망와서 가정도 이루었고 아들도 낳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드로의 양을 치는 목자입니다. 그동안 이집트에 남아있는 부모님과 형제와 친구 생각은 안 했을까요? 했을 것입니다. 광야로 양떼를 몰고 나와 풀을 먹이고 물을 먹일 때 저만큼 그늘에 앉아서 애굽에 사는 가족들 걱정에 여러 차례 많은 눈물도 흐르고 보고 싶어서 그리움에 사무쳤을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 모세에게 여러분 40년의 전체 80년의 삶 가운데 안식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없었다. 모세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으로써 안식할 때까지 안식을 누린 적이 전혀 없습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대답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와 뭐 하겠다? 함께 있겠다. 하나님의 대답은 모세의 진정한 정체성이 모세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만드신 하나님 안에서 발견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신 때 함께 있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겠다. 하나님 모세와 함께 있을 때 모세가 발견되고 모세의 정체성이 여러분 진리로 드러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모세의 정체성의 결정은 모세와 함께 하시는 창조주 임재입니다. 아멘.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건져내실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라는 것은 그런 내용들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있겠다. 내가 너와 있겠다. 에흐에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하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14절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누가 14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은 있는 분이십니다. 있는 분.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모세와 함께 있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정체성의 위기를 겪고 있는 모세를 충분히 지금 만족시킬 만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있겠다. 나는 함께 하겠다. 나는 있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에게 이해되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누구인가는 과거에 이집트 왕궁에서 40년 산과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삶에서 알았거나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주심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누구인가 분명히 결정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와 함께 있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임재로 모세가 누구인가가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 분명 나는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죄인으로 이 땅에서 먼지 같은 존재로 살아왔습니다. 사라져버릴 이름이었습니다. 겨와 같이 바람에 나는 그런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세상의 이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셔서 자녀 삼아 주실 때 나는 비로소 참된 이름을 갖게 되었고 참된 존재가 되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세의 삶에 다양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더해져야 그 삶이 충분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어지럽습니까? 내 결정이 어렵습니까? 내가 판단이 어렵습니까? 내 근심 걱정이 있습니까? 내 몸이 아픕니까? 내 마음이 아픕니까? 내 정신세계가 막 머리가 빠개질 정도로 힘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결정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징표를 보여주심으로써 정체성에 대한 모세의 질문에 추가로 답변하십니다. 12절 말씀 보면 내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증표가 될 것이다. 증표는 사인입니다. 앞으로 모세의 인격과 이스라엘의 이 신분은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예배로 결정될 거라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 신분이 결정돼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의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못하는 우스꽝 일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벌어질 거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기적을 보는데도 왜 안 믿어? 저는 이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아니, 기적을 보았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았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못하지? 왜 나는 믿지 못하지? 이스라엘 자손이 성공하냐 못하냐는 그들이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느냐 섬기지 못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앞으로 이스라엘 자손은 거의 성공하지 못합니다. 예배를 회복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우리가 의심해 봐야 합니다. 이집트 사람이나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오직 그분의 임재가 나에게 경험될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그 사람 안에 내주하신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모세에게 함께 하신 임재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민수기 40년 방황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할 때 임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믿음, 우리의 믿음을 지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도 한두 번 들어오더니 이제는 들어오지도 않아요. 예배가 그냥 자기 마음대로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긴 사람이 예배가 싫어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여러분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배를 가장 좋아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어요. 흔들리는 내 믿음, 뿌리가 없는 내 믿음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미안하지만 아직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지 않는 거예요. 사실 말씀을 다시 들으셔야 돼요. 가슴을 쥐어짜며 회개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집트에서 벗어나는 것도 노예 해방도 이스라엘의 영적 성공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해되십니까? 큰소리로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임재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전체에 걸쳐 계속 반복되는 예배에 선포된다. 예배는 섬기다는 의미다. 아멘. 아바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예배하는 것이나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출애굽 사건의 극치이자 출애굽 후반의 주제이다. 15장은 무엇이냐며 홍해를 도하고 나서 건너고 나서 미리암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가 이 한 장에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능하신 이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의 자손을 구원하신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아멘. 이 미리암의 창가는 나중에
신약 성경 누가복음에 나오는 마리아의 찬가와 내용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모세의 첫 번째 말대꾸 불복종에 대해 하나님이 답변하신 한 부분이라는 것은 놀랍지 않을 수 없다. 분명 바로와 이집트를 걱정했는데 하나님은 예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누구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여러분 그것이 자기 이름을 몰라서 자기가 진짜 자기 자신을 몰라서 그렇게 물어봤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확정되지 못하는 방황하는 그 믿음이고 영혼의 갈증이고 심령의 허망함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제가 어제 저녁에 영상을 많이 봤어요. 여러분 밴드에 영상 올려놓은 것 중에 그 남자아이가 좀 얼마나 그냥 누나들 사이에서 일동을 하는지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녀들의 그러한 열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피하지 않아요. 자기 혼자 남자예요. 근데 그 누나들 속에서 여자친구들 속에서 가운데서 일동하고 찬양을 하는데 정말 믿는 우리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해결하지 않을 문제가 없습니다. 해결받지 못할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어떤 결과를 주시든지 거기에 승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을 터인데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모세가 두 번째 말대꾸합니다. 여호와의 대답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해 주십니다. 모세는 아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르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을 굴러먹어서 양을 치면서 짐승들하고 많이 싸웠을 텐데 나름 용맹하고 배짱도 있을 것 같은데 계속 핑계를 찾고 있어요. 성령이 임하셔야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한 나라보다 한 민족보다 우주보다 더 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외롭습니까? 인격적인 성령님을 여러분 만나시길 바랍니다. 14절 전반부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원어로 뭐예요? 엘로힘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모세에게 관계하셨던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관계하셨던 이름입니다. 제가 분명 하나님 뒤에 원어로 엘로힘이라고 해놓았어요. 자,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가로 해가지고 여호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스스로 존재하는 자 가로 가 나를 여러분에게 보내셨다 하고 말해 주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엘로힘이 말씀하셨는데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려주어라 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할렐루야. 14절 후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는 곧 나다. 가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 여호와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하여라. 세번역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죠. 세번역 성경. 세번역 성경. 그런데 14절 뒤에 말씀에는 여호와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나는 있다, 나는 존재한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하야입니다. 하야. 뭐뭐하다. 그러니까 있다, 뭐하다. 이 하야 동사인데 왜 여기서 하야라고 해놨냐면 야훼라는 이 여호와라는 이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이렇게 읽지 못합니다. 읽을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은 경건하게 여호와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면 뭐라고 읽어요? 요두해 바브해, 네 글자를 모음만 읽습니다. 요두해 바브해. 감히 여호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 감히 자기 입에다가 담지 못한 그런 경건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인격적 이름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있다 하야. 고대 히브리어는 모음만 있었다가 나중에 자음을 붙여넣는데 그 자음이 무엇이냐 하면 핵이나 점이나 또 밑에 여러 가지 또 자음의 종류들입니다. 모음은 4개인데 그 모음을 따로따로 읽었을 때 바로 요두의 바브해라고 읽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을 지칭하는 이 단어를 경건한 태도로 모음만 읽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 마음에 도전받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하겠다는 나는 존재하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이 이름이 망령되게 불리거나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소리내어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이름을 모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바로 그 이름이 여호와라고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야훼라고 되어 있습니다. 들리세요? 뒤에서 뭘 많이 해놓는데 하나가 죽어야 하나가 살게 돼 있습니다. 당신이 잘못은 아니죠. 아버지가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제가 아들 잘못했다고 하겠습니까? 소리가 잘 안 나요. 안 이러죠? 네? 들립니까? 아니요. 자, 3장 1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5절 말씀. 아. (14절은) 풀어주신 이름과 15절은 호칭하는 이름입니다. 14절은 하야라고 하고 있고 15절에서는 여호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15절에서 이 여호와는 무엇입니까? 나는 있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야도 있다예요. 동사 변형이 일어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 이름을 우리말로 풀어보면 이런 뜻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있는 것으로 있다. 나는 있을 자로 있을 것이다. 나는 있을 것은 무엇이든지 있다.
예, 이해되십니까? 예. 그리고 헬라어 구약 성경 번역인 70인역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는 있는 자로 있다. 예, I am who I am. 예. 자,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이름이 먼저 명사가 아니라 능동태 동사입니다. 능동태. 수동태는 무엇이죠? 다른 타자로 인하여서 내가 무엇을 하게 되는데, 능동은 뭐죠? 내가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누구로 인하여서 존재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존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스스로 존재자예요. 스스로 존재자. 여호와는 추상적 존재가 아니라 살아있고 활동적인 존재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라는 이 출애굽기 시작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내러티브를 통해서 이 이름은 하나님 백성 사이에서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아멘. 15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 구체적인 말들을 모세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무엇이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해라. 이것이 영원한 나의 이름이며 이것이 너로 아멘. 이 긴 문장 전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나 여호와 이렇게도 말씀하실 수 있지만은 근데 모세가 또 못 알아먹을까 봐 이 답답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문장으로 내러티브로 역사로서 자신의 이름을 말씀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죠. 그때 하나님이 자신이 하신 구체적인 일로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길 가다가 저에게 이름을 묻습니다. 제가 누구십니까? 당신 누구십니까? 김필한 맞죠? 한번 물어보세요. 저에게. 네가 나한테 당신이라고 하면 되겠냐? 거침없이 해버리네 그냥. 평소에 뭐 무슨 일이 있었나? 요즘에 베이스 잘 친다 칭찬 많이 해줬는데 당신 그래버리네. 한번 다시 해보세요. 괜찮으니까. 자, 받을 준비가 됐습니다. 시작. 괜찮아요. 어르신은 괜찮아요. 당신 누구십니까? 크게 해줘요. 크게 시작. 김필한. 한 번 더 해요. 김필한.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돼요? 김필한 그러면? 길가에 가다가 만난 사람이 당신 누구십니까? 김필한. 이해되십니까? 알 수 있어요? 제가 누구일까요? 이름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서산이 286에서 태어났고 강진군 강진읍 춘자지 664번에서 자랐고 중학교를 다녔고 지금은 강주광역시 북구 영도마을길 6 건물에 위치한 3층에 있는 새로운 교회가 있는데 설교도 인도하고 예배인도 찬양 기도 인도 신방도 하고 성격부도 인도하고 양육과 훈련도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누구예요?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해되십니까? 저는 누구입니까? 저는 어떤 직분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모세가 이름을 물어봤을 때 아브라함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다 말해 주십니다. 왜 이렇게 자상해요? 왜 이렇게 자상해요? 원래 그래. 하나님 원래 자상해. 따지지 마. 묻지도 마. 오늘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 듣보잡하고 있습니다. 듣보잡. (15절은) 하나님이 각 사람의 여정과 이야기에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초월적이고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 이름은 우주의 역사와 지구의 역사와 인류의 시작의 하나님이시고 모세 조상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옛적에 일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앞으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제와 오늘과 내일의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이십니다. 모세야, 내가 바로 여호와 바로 그분이야. 너희 앞에 내가 있다. 나는 나야.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 찐이야. 그럼 넌 어떻게 해야겠니? 모세, 김모세, 박모세 어디 갔어? 박모세, 한모세. 내가 진짜 알고 싶은 것이 나의 이름이었어? 아님 이런 거였어. 어떤 하나님? 어떻게 하실 하나님? 누구 하나님? 이거 아니었니? 맞아요? 틀려요? 모세? 한번 대답해 봐요. 한모세, 박모세, 김모세, 문모세.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자 드러내신 하나님. 빨리빨리 해줘요, 여러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읽어요. 시작. 우리를 벗어나 계시면서 동시에 우리 가까이에 계신다. 맞나요? 결국 우리 하나님의 대답에 모세가 깨닫고 결정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며 주가 되신다. 엘로힘 여호와이시며 통치자가 되신다. 로드가 되신다. 할렐루야. 오늘 모세가 자기가 누구냐고 물어보고 저들에게 하나님이 누구라고 말해야 하나요? 라고 두 번의 말대꾸를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일을 다 알려주십니다. 앞으로 하실 일도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게 모세의 이야기입니까? 오늘을 사는 성도의 이야기 아닌가요? 사는 성도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말대꾸하지 말고 그냥 따라가세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죠. 그런데 모세와 함께 하신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믿읍시다. 믿으세요. 믿으셔야 합니다. 믿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은혜 날마다 감사하며 주님만 예배하며 경배하며 주님이 맡기신 사명 토를 달지 않고 말대꾸하지 않고 의문에 제기하지 않고 순적하게 순진하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